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항상 불안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이런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 읽고 나서는 아멘 하고서 이렇게 화답을 하시면 좋습니다.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의미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경 읽어봤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읽어봤는데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성경인가 보다. 내 인생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예전에 이제 우스갯말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이렇게 몰고서 교회 담장 바깥을 이렇게 빠져나오자마자 그냥 막 빵빵거리면서 크락션 울리면서 막 그 육두문자를 쓰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뉴스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애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학교 앞에서 어린 애들을 픽업을 해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 앞에 어떤 오토바이가 아주 위험하게 끼어들길래 빵 하고서 이렇게 그 크락션을 울렸다 그래요. 근데 한참 가고 있는데 뭔가 뒤에서 퍽 하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차를 세워서 보니까 그 오토바이가 저쪽에 어디 공사장 같은 데 가서 그 벽돌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뒤에다가 던졌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차가 큰일 날 뻔한 건데, 하여튼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앞과 뒤가 분명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가 교회 담장 바깥을 나가자마자 막 크락션 울리고 막 빵빵거리고 육두문자를 쓰는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지혜로운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직장생활 이제 모두 마치고 은퇴해서 평온히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가끔 가다가 지난날 생각하면서 또 추억의 앨범 보면서 또 어떤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나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예수님 안에서만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연히 태어나서 덧없이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정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의로움과 예수님의 거룩함과 구원함을 받은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특별한 신분임을 깨닫고 그 신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이 귀한 인생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이 드시나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허송하며 살아갑니다. 허송세월 한다고 그러는데
그냥 일상의 그 쳇바퀴 돌듯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일상적인 것으로 그냥 살아가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 닦고 아침 먹고 좀 있다 보면 점심 되고 저녁 되고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기도 하고, 또 친구들하고 전화를 하거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척들하고 대화 나누거나 또 만나서 식사 나누고 뭐 이렇게 그런 작은 일들이 이어지면서 인생이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고통이라고 탄식하면서 죽음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죽는 거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죽으면 이제 죽은 자기 몸이 입을 그 옷도 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수의라고 그러죠. 수의 같은 것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골라가지고 다 이렇게 해 놓고, 영정 사진 같은 것도 다 준비를 해 놓고,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비디오 사진도 이렇게 비디오 촬영도 해 놓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인생 사는 것이 정말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삶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에 불과한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소박한 인생,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거창하고 위대한 것들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소소한 일들로부터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으면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생활을 많이 하는데, 아파트 베란다에다가 이제 화초라고 그러죠. 꽃들도 이렇게 가꾸고 여러 가지 뭐 먹거리 같은 것도 이렇게 심어가지고 채소도 가꾸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 최희준의 그 나그네 길 하숙생, 그 하숙생 노래처럼 인생은 뭐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그 노래 가사처럼 자기의 그 정체성을 상실한 채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잃어버린 고향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은 삶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삶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삶의 목적인 천국을, 하늘나라를 확실히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인생의 소박한 행복을 갖고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탐욕을 버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탐욕이라는 게 이제 흔히 쓸데없는 욕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 탐욕이 파탄을 가져옵니다.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쓸데없이 사치를 한다고 그러죠. 쓸데없는 그 사치를 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과시하듯이.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 아담의 탐욕과 파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탐욕으로 인한 범죄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죄를 부르고 죄는 결국에 가서 사망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로 33절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마육 33이라고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래서 제가 마육 33이라고 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마육 33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생의 그 소박한 행복을 가지고 이 귀한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은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됩니다. 항상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자꾸 이렇게 그 꽈배기 꼬듯이 비비비비 이렇게 꼬는 사람이 있죠. 자꾸 우리가 이제 까칠하다고 그러는데, 성격 자체가 이렇게 까칠해가지고 자신은 몰라요. 자신은 모르는데 자기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는 까칠하게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평탄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비비비비 이렇게 꼬이는 거죠. 말을 할 때마다 점점 꼬여지는 것처럼 이런 관계를 가지면 안 되겠고, 선한 인간관계로서 항상 상대방을 이해해야 돼. 그리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내하고 용서하고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오늘 소박한 행복을 갖는 비결에 대해서 첫 번째,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라. 두 번째, 탐욕을 버리는 겸허한 마음을 가져라. 세 번째, 선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라.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건강관리에 유념하라. 건강을 잘 돌보고 이 건강에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건강 주심에 감사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나이가 60, 70 넘어서도 이 헬스클럽 같은 데 가가지고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참 좋은 겁니다. 이제 수영 같은 것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쉽게, 아주 쉽게 간단히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요즘은 그 한국의 그 아파트 주변에, 자기가 그 사는 지역 주변에 아주 그 공원도 많고, 한국이 굉장히 그 시설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공원도 많고 뭐 구름다리도 있고 뭐 어디 조금 더 나가면 굉장히 그 자연적인 조건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시간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주변에 나가서 자꾸 걸으세요. 신발 좀 좋은 걸 하나 사셔가지고 슬리퍼 신고 나갈 수는 없는 거고, 구두 신고 걸을 수도 없는 거고, 그 운동화, 스니커즈, 신발이 좀 좋은 게 있어야 되겠죠. 편안한 신발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자꾸 걸으시면 좋습니다. 걸으면은 돈도 안 들고, 걸으면 사람이 발바닥이 자극이 되면은 이 뇌에도 좋고 치매도 예방이 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집니다. 자꾸 걸으면서,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근력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단 오르기 같은 거. 너무 무리하면 안 되고 계단 오르기 같은 걸 하면서 이 근력을 좀 키워야 돼. 걸으면서 근력도 좀 키우고 건강을 잘 돌보고 건강에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식생활을 잘 절제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가 더 있는데, 플러스 알파를 하나 더 해드리면은,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하시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병원에 입원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이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탐욕을 버리고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 우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인생 살아가면서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때 소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인생의 소박한 행복을 맛보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